저는 하나님께서 남자만 만드시지 않고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남자들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여성들이 있어야 웃음도 나오고 또 분위기도 달라져요. 특별히 가장 잘 웃는 세대가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래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보면 뭐 조그만 일만 있어도 까르르까르르 웃으면서 막 웃음꽃이 피어요. 우리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소유는 항상 자기가 여고생이라고 그래요. 여고생 맞지? 그러니까 여고생이잖아. 나는 소유가 같이 있으니까 나는 중학생들을 가끔 아는데 본인은 절대로 나는 그래서 우리는 여고생이라고 불러. 고1이라고 안 불러. 여고생?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웃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집에도 여자들이 있어야 까르르까르 웃는 소리가 단밖을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 천국을 의미하면서 천국은 웃음이잖아요. 그래서 웃음이 있는 가정, 결국은 여자들이 잘 웃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 부흥사들이 오면 이거 헌신 예배 오는 분들이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는 웃지 않거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심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막 다들 심각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막 받아준다. 소통이 이루어져요.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와서 설교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하고 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여학생들이 우리 아줌마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항상 얼굴이 천국의 꽃처럼 웃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도요. 저도 바꾸려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 우리는 훈련을 많이 받아서 남자는 절대로 웃으면 안 돼.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자는 어디 가서 웃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항상 신중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이미 너무 오랫동안 물들어가지고 우리는 웃는 게 이상해요. 그런데 웃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찬양한 것처럼 행복, 기쁨, 즐거움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도 너무 얼굴에 긴장을 하지 말고 항상 밝게 웃으면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하나의 공식처럼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장 옳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무엇을 항상 생각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늘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면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따라해 주세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믿으시면 하면 다시 한번요. 입을 크게 열어야 말씀이 속에 썩더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주시는 약속.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입을 안 벌리고 안 먹어. 그래서 우리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훈련을 잘 시킨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착하게 산다, 바르게 산다 그런 개념 없는 목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 신앙 훈련이 그렇게 안 받았거든. 저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거 당연한 거야.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성경을 많이 읽었어. 그래서 신약도 그냥 방학 동안에 열 몇 번 읽었어. 성경을 열 몇 번 제가 읽고 나서 제가 시골에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성경 많이 아는 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 2학년들 요거 1학년 요 때는 머리가 너무너무 잘 돌아갈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 그대로 해봐. 이번 여름 방학 때 여러분들 집에서 죽기 살기로 학교 공부 때려치우고 성경만 신약만 죽기 살기 한번 읽어봐. 한 10번만 읽어봐. 내가 읽으면 내가 돈 줄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여름 방학 동안에 성경을 신약만 10번 읽으면 돈 준다니까. 아멘. 그 대신에 못 읽으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줘야 돼요. 그래야 흥정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10번 읽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막 묵상한 게 떠올라요. 그럼 떠오르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막 떠오르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편해. 왜 그렇습니까? 떠오르는 말씀대로 살면 돼.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욕 제일 잘하거든. 여러분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칭찬 많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우리 남자들을 만나면 사람인데 짐승 취급을 해. 친구도 전부 짐승이요. 짐승이라서 전부 다 부를 때 이 새끼 저 새끼야. 예. 지금은 안 그렇지? 성밀이 그래 안 그래? 친구한테 너 높여주는 사람이야? 짐승 취급하는 거야?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 우리 어렸을 때는 친한 친구일수록 이 새끼 아니면 저 새끼요.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공부보다도 뭘 더 많이 합니까? 욕을 더 많이 해요. 욕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잖아요. 그럼 제일 조심하는 게 뭐냐면 욕이야. 어릴 때부터 계속 욕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고모님은 욕쟁이입니다. 장사를 하셨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욕이요. 욕보 할머니였어요. 그래 가면 계속 욕을 하니까 여러분 욕은 돈 주고 안 배워도 머리에 들어와. 그리고 남자들은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렇지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전부 이야기할 때 뭐를 했어요? 다 욕이야. 저도 속에서 화가 욱 올라오면 목사 입에서 갑자기 막 짐승 말을 하면 안 되잖아. 왜? 어릴 때 그 훈련을 받았으니까 논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소멸되면서 막 하나님 말씀이 막 떠올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 안 읽으시고 여러분 난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윤리적인 종교인이 돼요. 그래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뜻보다는 윤리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법을 지키는지 지키는지 여기 초점 맞춘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최고는 아니에요. 최고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인데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도 약속하셨어. 여러분 저주받는 방법과 복을 받는 방법이 있어. 그럼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돼. 그런데 순종이 어렵단 말이에요. 왜? 오늘 제가 설교했잖아요.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순종을 못해. 말씀이 믿어져야 하지. 여러분, 내가 믿으면 내 인생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맡기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맡겨야 되는데 아까워서 맡길 수가 없잖아. 순종하고 싶은데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버리면 나중에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냥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계산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저주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저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잘 사는 사람, 우리 부럽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잘 되어졌을 때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아요. 하나님, 저분은요 교회 안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데, 교회 봉사하는데 저는 복을 받았네요. 잘 사네요. 부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바보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데 잘 사는 사람은 지옥 가는 저주입니다. 예수 믿을 기회를 아예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어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을 때는 저 집은 더 큰 저주가 오는 집이다. 왜? 지옥 가는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사업이 망해야 돼요. 위기를 당하면 어려움 만나야 돼. 그래야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어지는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예수 믿을 기회 자체를 아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잘 되어졌을 때 부러워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사망의 길로 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저주가 오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저주가 올까? 뭐 나쁜 짓 하면 저주가 올까? 이거 나쁜 짓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나쁜 짓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왜? 내가 봤을 때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 좋은 사람이지 진짜 좋은 사람, 진짜 나쁜 사람하고는 상관없어. 저나 여러분들이 저 사람 내 원수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원수랑 똑같아. 그 원수도 진짜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야. 내가 봤을 때 원수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친구거든. 그 성경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렇게 한다고 저주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성경에서 저주가 오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뭐가 온다 그랬죠? 저주가 와.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 다른 말로 쓰면 거부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이 거부하는데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차라리 불순종하면 괜찮아. 불순종하고 거부하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아.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도 잘 믿고 또 거부도 잘해. 하나님도 잘 믿는 것 같은데 불순종도 잘해. 자, 요런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어떤 단어를 쓰냐? 음행이라는 단어. 자, 음행이라는 단어를 사람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영적인 표현은 뭡니까? 우상숭배야. 그래서 우상숭배는 예수를 믿으면서 점집에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사주팔자 보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 타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V 보면서 누가 타로점인가? 이거 절대로 보면 안 돼. 아멘? 한번 따라해줘. 우리 학생들 우리 한번 따라해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좀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양다리 걸치는 것이다. 양다리 걸치는 게 뭐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주는 정해져 있어. 복받게 돼 있어. 아멘. 여러분의 미래는 복받게 돼 있어. 그래 점을 볼 필요도 없고 타로할 필요도 없고 손가락 가지고 점 찍을 필요도 없고 없어. 왜?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복 있는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 알겠죠? 누가 뭐 너 사주가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확신해야 돼. 내 사주는 뭐냐? 천국 가는 사주. 내 사주는 주님이 축복하는 사주. 아멘. 확신이 있어야 돼.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사람으로 말하는 음행입니다. 음행은 뭐냐? 자기 결혼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음행은 결혼한 사람이 남편도 사랑하고 애인을 만들어서 애인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두 개 나누어 주는 거야. 이게 음행이라는 단어고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누가 했느냐? 아합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이것을 했는데 이 삶을 열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아합, 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자, 아합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누구도 섬겼어요? 바알도 섬겼어요.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 이 신도 섬겼어. 왜? 세상 사람들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좋고 바알도 좋고 타로도 좋고 우상도 좋고 다 좋아. 신은 많을수록 좋아. 이 신은 많을수록 좋다. 이게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이집트 사람, 모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신은 많을수록 좋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이 많을수록 좋은 게 뭐예요? 우상 숭배고 사람으로 말하면 음행. 여러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애인이 많은 게 좋다 안 좋다? 우리 여자분들 우리 남자분들 결혼했는데 애인이 많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입을 안 여시면 내가 봤어. 그 사람은 좋다는 뜻이야.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그럼 아합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럼 그 주동자가 누구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일의 주동자가 아내. 이름이 뭐죠? 이세벨. 그래서 아내 이세벨의 충동질을 받고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신앙이 변질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인다 그랬어요. 아합을.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전하는 말을 듣고 아합이 무릎을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성경에 열왕기상 21장부터 나와 있어요. 보면 아합이 무릎을 닦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요. 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오늘 너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보았기 때문에 너의 시대는 내가 벌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너의 시대가 끝나고 너의 자녀가 왕이 되면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그 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람이라는 왕이에요. 자, 요람이 왔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람 시대에 벌을 내린다고 하셨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요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회개하면 내가 용서를 해줄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람도 똑같이 엄마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누구의 지시를 잘 받아요? 엄마 영향 속에 있어.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엄마의 이 힘은요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머니가 나를 다스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의 엄마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 사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들이 엄마 말 거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역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엄마가 너 장가 가라고 그러면 장가를 가야 됩니다.
왜? 엄마의 말을 무시 못했어요. 이게 옛날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세벨도 자기 아들을 계속 남편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요람도 어떻게 했겠어요?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 예후를 통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지만, 참아 주시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화를 내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람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요람이 딱 죽는 순간에는 엄마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돈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내가 심판 저주할 거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구약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저나 여러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년 단위가 아니에요. 더 길게도 줘. 5년 될 수도 있고 10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때로는 1년 만에 응답하실 수도 있어. 때로는 10년 만에 응답하실 수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넓게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짧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야.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5년, 10년을 보면 안 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복을 받을 텐데 언제 복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 어떤 사람은 앞으로 40년 후에 복을 받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30년 후에 복을 받을 수 있어.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대가 되고 20대가 되어졌을 때 다른 친구들은 좋은 직장 가졌지만 나는 직장이 없어. 그러니 실망하지 마라 이거예요. 진짜 축복은 시간이 지나가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20대 때 30대 때 여러분 다른 그거 복을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멀리를 보면서 기도하고 믿음 지키면서 이 땅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